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더블세 바리새인 편에서 여섯이 넘기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사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이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서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바울이 그 자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 공회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을 하니까 그 공회가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게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을 알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은 같이 지금 모여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왼수지간 같은 그런 신학적으로는 왼수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이제 공격하려고 왔다가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서기관이 서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영이나 천사를 이제 믿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바울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면 사두개인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없어진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 바울이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대제사장한테
했던 얘기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라 뭐 이런 표현들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요 말이 바울의 이 말이 조금 이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버릇없는 말이죠. 버릇없는 말이고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의 법에도 그 왕이나 그 관리들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을 대적하라 그런 말은 없거든요. 성경에 왕이나 관리들을 우리가 순종하라 그러지 대적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그 최고 높은 어떤 권력 기관이 있는 사람을 막 덤비는 듯한 어떤 그런 말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 표현은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이래 들었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회칠한 담이여. 이건 진짜 들어오니까 담이 이렇게 더러우면 담장이 더러우면 거기다 뭐를 칠하죠? 이 회를 이거 이제 색깔 칠한 거죠. 이것도 지금 더러우니까 지금 목사님이 회칠을 했어요. 다 더러우면 사람들이 이 더러운 거 이거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칠해. 다 사람들이 더러운 거 있으면 다 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네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권위로 자기들의 그 이름으로 자기들의 그 죄를 자꾸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도가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네,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말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근데 이 말씀이 양심을 따라 섬긴다는 이 말씀이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으로 섬기지 무슨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나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지 내가 양심으로 뭘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양심이라고 그러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양심이 뭐 우리를 구원을 주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양심이 뭐 어떤 뭐 특별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자꾸 섬기려고 그러고 양심은 뭐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걸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뭐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뭐 성경에 양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근데 그분이 또 찾아보더라고. 양심이 과연 뭐 그게 얼마나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나. 그래서 그거 찾아보더니
의외로 양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양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자꾸 믿음만 얘기하니까 양심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양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구분할 때,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때는 이성을 사용합니다. 이성.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죠. 또 누가 말하면은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게 되죠. 기도도 하지만 이성을 보통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할 때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양심이 뭐냐?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양심으로 섬겼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 그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양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 야 도덕적으로 야 저건 저러면 안 되지, 저건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양심은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은 자기는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지고 있는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을 고쳐주죠. 나하만 장군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엘리사가 나하만을 뭐 마중도 안 나가고 그렇게 문둥병을 이렇게 고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는데 그 문둥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우리가 매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값을 매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값을 내가 내면 하나님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고쳐준 값이 그 돈을 냈으면은 그 정도 하나님이 고쳐준 가격에 그 정도로 내가 페이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내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보낸 거잖아요. 내가 이거 좀 돈을 내겠습니다.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받습니까? 게하시가 받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 어려운데 이거 좀 저거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어렵게 써야 되는데 저걸 안 받으시고 그냥 보내면 어떡하나. 저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 준다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갔죠. 나만 할 수 없으니까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주고 갑니까? 갔는데 요 게하시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 좀 받아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나중에 이제 그 게하시가 문둥병이 얻게 되잖아요. 그때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양심이 찔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주인 내
선생님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그 거짓말을 하고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양심이 언제 작동하느냐? 그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적인 그 마음,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안 되는데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때 양심이고 뭐고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양심이야? 그거 막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게하시는 양심으로 섬긴 겁니까? 양심으로 안 섬긴 거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거죠. 근데 일부를 숨겨놨어요. 아예 그냥 일부를 숨겨놓고 자기가 다 바쳤다고 사도들한테 갖다 준 거라고.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이 정말 네가 가진 거 다냐? 아마 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양심이 언제 작동하느냐? 이때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집에 양게 이만큼 또 있잖아요. 그런데 반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양심은 지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 왜 거짓말이 하고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계속 작동을 하는데 나는 그 양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바로 이제 또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다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 중요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집사의 요건 중에 하나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도덕적인 그 평범함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찔리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은 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침례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보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악한 사람들은 양심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자꾸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악해져요. 그래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하게 되고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침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이거는 여기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그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어떤 이런 윤리적인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내 양심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 하고서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 행동이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의 행동.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다고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 대제사장 너 양심도 없는 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네가 양심이 없는 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왜 양심이 없습니까?
왜 도덕적인 양심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묻어져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부정합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이 사람들은 작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니들이 무슨 대제사장이야. 니들이 무슨 바리새인이야. 니들이 뭐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없는 인간들아.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이것이 작동이 된다고 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100% 양심 있는 인간은 아니고 저도 양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지 양심으로 제가 뭐 엄청 막 양심이 100% 바른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믿음으로만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될 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삶을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